요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읽는 요나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치 않다가 회개하여 이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돌아왔더라라는 내용의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면 그는 이미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의 삶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장치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족주의,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말씀, 폭풍 속 요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그 사건의 중심으로 세우죠. 세우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든지 이 폭풍우를 잘 헤쳐 나가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죠. 더 이렇게 흉룡해지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너를 어떻게 해야지만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요나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12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뒤에 내용을 아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냐면 과연 요나는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함으로 지금 바다에 빠지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요나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아니까 요나는 희생 제물처럼 바쳐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인간을 바치는 그 인신 제사를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해 놓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대신하여 죽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과 이 요나가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했다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세주가 우리의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던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줄 알고 던졌을까요? 아니요. 지금 자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항변하면서 마지막까지 항변하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2장에 가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물속에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잠잠히 한번 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어요. 잘못했다는 적도 없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그냥 인정할 뿐이지 회개치 않습니다. 만약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선원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 배를 니느웨로 이렇게 돌려서 가세요. 그러면 폭풍이 그칠 겁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4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래요.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4장에 가서도 하나님 내보고 하나님한테 뭐라 말합니까? 나 죽여달라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줄 알고 나 그거 안 하려고 했지 않냐고. 내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 폭풍이 불어친 이 당시 선원이 이렇게 말할 당시 자기는 죽으려고 각오한 거예요. 죽어야지만
자기 고집을 안 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지금 폭풍성 요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요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 구절에서 저는 딱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싸워서 이겼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의 신인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신인 우리보다 못한데? 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와 싸웠다. 그게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 우리의 선입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망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의 배를 태운 것, 그리고 폭풍을 일으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요나를 지금 죽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기려고 밤새 씨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관절을 쳐버리죠.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그 한도뼈를 친 게 그게 이긴 거 복이에요? 아니요. 생식 기능을 완전히 부셔버렸다니까요.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 싸우며 고집 부리며 자신을 항변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셔야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실 의도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죽이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1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더 흉흉하고 있습니다. 왜? 1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해요. 이 선원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선원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이 폭풍우를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폭풍우입니다. 얼마나 이 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제 뭐 바다라든지 항해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 머릿속에 빠삭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풍우 속에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선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학교에 이사장 아들이 지각을 한 겁니다. 이 대쪽 같은 담임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는요, 그 아이를 죽도록 패는 거예요. 이사장 아들인데. 현실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저 이사장 아들을 저 정도로 팰 정도면 우리는 지강하면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선원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지금 폭풍 가운데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선원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우리는 완전히 혹여나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들은 뭐 한 겁니까? 배를 돌려갖고 어떻게든지 육지로 나가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무리가 여호와께 소리칩니다. 부르짖어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인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죽여달라고. 내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달라요. 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뭐 서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 결심하신 거, 섭리하시는 것은 결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요나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요나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뭐 하신다고요?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죽임을 선언하시고 죽어야지만 사는 자. 그것을 말씀하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욕심이 죽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한평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아닌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냐고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고집을 요나같이 죽일 테면 죽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으십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한 교회와 하나님을 만들 뿐이죠. 당장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계시죠. 한도 뼈를 쳐야지만, 바다에 빠져야지만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나와 함께 탔던 선원들은 그 요나의 핏값을 자기에게도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할게요. 이스라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다고 놓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은 정당하고 의롭고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시고 있다니까요. 죽이고 있다니까, 죽이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내 뜻과 내 고집과 아집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요나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하물며 니느웨인 앗수르도 요나가 하루만 복음을 제대로 전했습니까? 설교를 잘했나요? 아니요. 너 곧 망할 거야. 그냥 막 작은 소리로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갔다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조금 들면 죽자가 좋아하다가 조금 싫으면 죽자고 싫어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본성.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옛사람이 항상 드러나시죠. 왜? 이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아직도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잘못 없다. 저 사람, 저 교회, 저 나라.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이라고. 그렇게 정당하다고 소리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뜻 가지고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만 그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한 복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아는 게 진정한 성도요. 그것이 진정한 해결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나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찔러서 쪼개져서 여러분의 감춰지고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생명으로 나오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하며 우리 주 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모리라. 주님 안에